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마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째 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성전을 거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셨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을 보내며 당시 예민했던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크고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이 셋째 날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 이어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다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꽤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셋째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층의 한 분파입니다. 바리새인은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라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귀족들로 구성된 실질적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어떤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권력의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도층, 실질적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또한 내세와 다가올 세상과 천사와 영을 모두 부정하는 것까지 확대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의 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며 제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에 그들은 이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으로 내세를 믿지 않았고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 안전장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제사 역시 회개나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안정, 번영의 수단,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행위로만 여겨졌을 뿐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영적 지도자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성전과 국가를 관리하는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현세적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회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현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만 신앙은 찰나와 같은 현세적인 것들을 위하기보다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을 위한다는 사실을 무심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을 바랄 수 있고 사업의 번창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수단이고 도구이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경건에 힘쓰는 이유가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행복과 평안을 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잘 되지 않으면 왜 하필 나이고 왜 내 가족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아픔과 고민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와 내 가족은 피해가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현세적인 복과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앙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그 거짓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함께 더 거룩하고 영원한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불행이든 행복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인 상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도 있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도 있고 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아픔은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기쁘기를 바라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픔을 또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불행, 내 가족의 아픈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현세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현세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철저히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것을 비웃었고 또 그러한 삶을 미신적인 이상주의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마음에도 없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제 유일한 정경으로 인정했던 모세오경에 이제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본문 19절을 이제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도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 근거하여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하고는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이제 형제된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로서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가 끊겨서 가문이 소멸하는 것을 막아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로서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더하여 당시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이 그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이제 주어졌던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 요구로서 거부할 경우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어떻게 형이 저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대를 이어주지 않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모세 때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의 하나인 그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첫째 형을 대신하여 둘째 오난에게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져 오던 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대 결혼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이러한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7형제의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지만 둘째 역시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되고 7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다면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럼 부활 때에 그들이 다 살아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정말 궁금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조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현세와 내세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했습니다.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것이죠. 우리 현세와 이제 전혀 분리돼서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진 않을 것인데, 근데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연속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연속에는 결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속에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모세가 말한 계대 결혼으로 맺어진 이 관계들이 어떻게 정리되겠느냐? 그렇다면 부활 후의 세상은 너무 엉망이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런 엉터리 제도를 가르치겠느냐? 부활 후에는 그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그러한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모세가 가르쳤겠느냐? 성경이 그것을 가르쳤겠느냐? 그러니 부활이라든가 내세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꽤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도 않으며 자신들이 지적한 것과 같은 어떤 모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부활은 거짓이고 미신적인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어떤 이 유한한 존재가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 증명이나 지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한계를
스스로 노력하고 어떤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한한 지성을 가지고 신비의 영역에 그리고 초월적인 지식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광활한 우주에 점도 되지 않는 이 지구에서 그 지구에서도 한 작은 마을의 우물 속 개구리가 우물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전부인 줄 알고 우쭐거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양으로 진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것을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했다라는 것은 뭐 조금 잘못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 너희는 진리에서 엇나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2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 다시 이 결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모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한 면인 것이죠. 한 면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존재적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대가 끊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중단되어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까지 생겼는데 죽음이 없는 부활 후의 세상은 더 이상 대를 이을 필요도 없고 기업을 물려줄 이유도 없는 세상으로 인류가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즉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현세의 연장선에서 생각하여 이 세상에서의 질서와 한계가 부활 후에 이어질 때 그것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텐데 7 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에 치명적 맹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몰랐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단절된 전혀 생뚱맞은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활 후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문제와 갈등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간혹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가정과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진 나머지 부활 후에 이 관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이제 우리 지성의 한계가 만들어낸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러한 불안감은 확실히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을 사랑할 때의 사랑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갖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최대한 이타적으로 사랑하고자 생각해도 한계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오면 다른 아이들은 안 보이고 우리 아이만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인 것이죠.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 보면서 전체를 다 사랑할 수 없고 그 안에 한 명, 우리 아이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그 옆집 아이가 맞고 돌아오면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쟤 왜 맞고 왔을까? 아프겠다.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맞고 돌아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배타성이 제거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최근에 드라마 제목을 까먹었는데 어떤 한 드라마가 천국에서의 일들을 이제 그려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를 설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천국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노인으로 살아가고 실수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80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젊은 나이로 설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 이런 호기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우리는 천국에서 아담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을 가장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태, 아담의 상태로 이제 우리의 어떤 부활체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곧 셋째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한번 유산한 적이 있습니다. 좀 개운동 소리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병원에서 확인하고 아이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가 되라라고 하면서 따름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태명을 지어주고 바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의 모양을 온전히 갖추기도 전에 죽은 이 아이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이 아이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가졌던 어떤 통찰력이 부활 후에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지만 다시 만날 때 따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려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그 따름이라는 태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태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사람의 모양이 형성되기도 전에 떠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의 한계와 문제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여 그 가루를 사방으로 흩뿌리든 또는 땅속에 매장하여 썩어지든 짐승의 밥이 되어 뜯겨지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 기대가 되지만 이 따르미를 만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까? 우리는 모두 부활 후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되며 또 그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만족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우리는 논리와 합리성과 과학적 증명을 내려놓고 성령과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마치 계대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활 후에 정리되지 않을 혼란을 생각하며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모순을 가져온다라고 하여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능히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완성된 모습과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알지 못해 오해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모세오경이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에서 부활에 대해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500년에서 6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 이미 죽은 지 500년이 지났고 6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현재형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죽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람, 과거의 관계로 추억하시며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현재에 존재하고 그 관계가 현재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위 있게 보는 모세오경의 하나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멸된 이들에게 무엇하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멸되었다라면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하고 죽은 후에는 그 존재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냥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현세적으로 유효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 위대한 언약적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단절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과도 잠시 단절되어 버릴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죽음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서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드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죽음 후에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신실하게 붙드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지 500년도 지난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죽음을 넘어서 언약을 이어가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붙드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저 현세적인 삶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인 것을 위한 신앙이다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51절과 54절까지 말씀만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크게 높이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기념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주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